복대를 갖고 오자마자 막 찾으셨어요. 그래서 전화 받으신 분 계신 것 같던데 복대는 아직 못 찾으셨죠? 예. 혁띠를 찾습니다. 부장통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다시 찬양을 하면서 한동안 이제 찬양을 정말 오랫동안 못 했었는데 다시 이제 얼마 전부터 저희가 이제 찬양 사역을 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도 불러서 목사님이랑 둘이 가서 몇 군데 가서 이제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 스스로도 사실은 그 잊혀졌던 또 좀 식었던 그런 열정과 신앙이 깨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면서도 사실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물론 아직 이제 오랫동안 안 하다가 다시 하려니까 저희들 서툰 건 많고 그렇긴 하지만 뭔가 저희들 스스로도 이게 막 안에서 이제 뭔가 꿈틀거리는 게 좀 다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원래 하는 음악이 이런 음악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좋아하시는 음악 이 찬양 한 곡 들으신 후에 또 함께 하겠습니다. 모르시겠지만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늘과 땅을 지으셨고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고 능력과 아름다움이 성소에 있더라.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 이 세상 모든 사람 알도록 손뼉치며 주님을 찬양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춤을 추며 주님을 찬양 온몸과 온 마음을 다하여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 크고며 쾌한 찬양을 만당의 모이시는 엇것이요 여호와는 하늘과 땅을 지으셨고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고 능력과 아름다움이 성소에 있더라. 아멘.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 이 세상 모든 사람 알도록 손뼉치며 주님을 찬양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춤을 추며 주님을 찬양
기회 되면 목사님 우리 저 마당에서 한번 그때는 우리 드럼 치고 저 베이스도 데리고 오고 저희가 국악도 같이 하거든요. 국악하는 사람들 같이 다 데리고 와서 이 동네 분들 다 좀 초대하고 해서 그죠? 이제 해도 되잖아 그런 거. 그죠? 거기 마당 좋잖아요. 그럼 이쪽에서 저쪽을 향해서 막 이런 찬양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있나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 다 동네 유지분들이 있으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도 되잖아. 그죠? 네, 그렇게 해서 다 초대해서 한번 이렇게 잔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찬양의 잔치. 네,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 아내도 그 찬양을 시작했고요. 원래 교회는 이제 다녔는데, 그리고 또 주변에 이제 다들 뭐 딸들 또 아내들 있어요. 그럼 이제 오늘은 남자들이 왔지만 다음에는 여자분들 같이 모시고 오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역을 다시 시작하면서 사실은 이런 어떤 저희 안에 열정이 다시 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얘기를 잠깐만 하면 예수님 오래 믿었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냥 인격이 형성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게 됐고 그 안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교회 오빠로 이렇게 기타 치면서 이렇게 노래 좀 부르니까 교회 오빠로 이렇게 해서 잘 자랐죠. 잘 자라서 하나님 앞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다가 찬양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찬양 사역을 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 당시에 1990년도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누가 도와주는 분도 없고 교회에서 또 막 이런 기타 치고 이런 거 그 당시엔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도와주시는 분들도 없고 그래서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죠. 대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저는 사업을 시작했어요. 컴퓨터 조립해서 파는 것부터. 왜? 어쩔 수 없이 돈 벌어서 찬양 사역 해야 되니까. 그때 정말 열정이 대단했거든요. 문화선교, 찬양 사역 이런 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르바이트해서 돈 모아서 미국 LA에 문화선교 여행 단기선교 갔다 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거를 내 돈으로 막 벌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제 삶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됐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약간 바뀌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쫓아가던 제 시선이 사업 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돈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을 하고 힘들어졌어요. 엄청 힘들어졌어요. 사업이 이제 망하고 그러면서 아내는 뭣도 모르고 결혼하자마자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는 보니까 뭐 자가용도 좋은 거 몰고 다녀. 돈이 힘든 것 같아. 그래서 걱정 없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사업이 망하고 집에 빨간 딱지 정말 저 그렇게 경험했다니까요. 집에 빨간 딱지 붙어서 누가 경매를 받아서 그걸 저희 집으로 온 거예요. 제가 없는데 공교롭게 그날 또 저희 장모님이 집에 와 계신 거예요. 장모님이 집에 와 계신데 집딸만이 들이닥친 거예요. 거기 안에 이제 빨간 딱지 붙어놓은 거 다 물건 가지러 난리가 났죠. 그래서 아버지 오시고 저 없는 동안에 그렇게 해서 막 아버지가 막 돈 내시고 어머니가 내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 낙찰받은 사람들한테 사정사정해서 돌려보내고 그렇게 시작됐어요. 어렵게.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길게 제가 말씀을 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제 아버님이 제가 이제 아들 하나고 위로 누님 계시고 밑으로 여동생 있었고 제 아버님은 경찰 공무원이셨어요. 그리고 8남매에 맞으셨고 그래서 오래 고생하시면서 경찰 정년 퇴임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들 하나 저 있는 거 보고 첫 손주 딱 보시고서 아버지께서 이제 암에 걸리셨어요. 림프종 혈액암이죠. 거기에 걸리셔서 치료를 이제 계속 항암 치료를 받으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 폐렴이 오셨어요. 그래서 급하게 차를 타고 앰뷸런스를 불러서 아산병원을 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신 거야. 왜냐? 갖고 있는 돈을 다 제 사업 미천으로 주시고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저도 돈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때 제가 쫄딱 망해서 막 도망 다니는 거는 뭐 제가 사기를 친 건 아닌데 막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래처 돈 못 줬죠. 직원들 돈 못 줬죠. 그러니까 이런 거 피해 다니고 있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딱 오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돈이 없으시니까 빨리 구급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돈이 24만 원인가 그랬어요.
여기서 구급차를 타고 가려면. 근데 그 돈이 없으셔서 버스를 타고 어머니랑 둘이 힘들게 이제 그렇게 가셨죠. 이렇게 올라가셨는데 그 길로 입원을 하시고 중환자실로 바로 이제 들어가셨어요. 이제 정신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고서 한 2주를 중환자실에 계속 계셨죠. 그러니까 이제 힘들다, 이건 어렵다. 그래서 준비해라. 그러고서 이제 저는 그때부터 병원에 가서 있었고 어머니는 중환자실 옆에 예배당이나 기도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근데 제가 그때도 빚쟁이한테 쫓기고 있을 때였었어요. 이제 마지막에 너무 어려워서 돈을 빌렸었는데 그게 저도 모르는 사채를 제가 쓰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채업자가 이제 쫓아오는 거죠, 저를. 그래서 그걸 이제 도망 다니고 갚다 원금 다 갚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랬었어요. 도망 다닐 때였었어요. 그래서 피해서 병원으로 가서 이제 있었죠. 근데 갑자기 이제 아침에 일찍 제가 이제 막 자고 있는데 엄마가 아버지가 깨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죠.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깨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일반병실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야, 기적이다. 이건 하나님 기적이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이제 저한테 어머니를 통해서 저한테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일반병실에 가셔서 앉아서 자기가 이렇게 있는데 깨어나지 못할 상황이었는데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기적과 이사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환상 가운데 뭐 이런 어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이 있어, 이걸 제가 부각시키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버지가 하신 말씀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흰옷 입은 사람이 이렇게 아버지 머리맡으로 오시더니 나랑 가자.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게 있다. 그러시더래요. 근데 아버지를 모시고 어느 교회를 이렇게 가셨대요. 교회 갔는데 어느 교회였냐면 청주에 있는 어떤 교회였어요. 아버지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딱 가서 장로님 한 분을 딱 가리키면서 이 장로는 내가 택한 장로다. 저 사람의 신앙을 봐라. 저 사람은 정말 교회 안에서 자기보다 남을 생각할 줄 알고 성도들을 섬기고 그렇게 내가 바라는 장로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그러면서 또 데리고 가시면서 청주의 또 어떤 교회, 아버지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근데 정확하게 그 이름을 기억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아버지 그 진짜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청주에 있는 무슨 교회 알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름은 들어봤죠. 그랬더니 그 교회를 환상 중에 데리고 가셔서 어느 장로를 딱 가리키면서 이 장로는 거짓 장로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장로는 장로의 직분만 받았지 교회 성도를 섬길 줄 모르고 목사님을 섬길 줄 모르고 이 사람한테는 구원은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헛된 신앙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너의 아들이 네 아들이 나만 바라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알려주시더래요. 시편. 그 당시 어머니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제한테 얘기하셨으면 제가 기억했을 텐데 어머니한테 얘기해서 어머니가 그 성경 구절을 기억을 못하시더라고요.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평생의 주를 찬양하라. 이 말씀을 엄마한테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 제가 본명은 석범입니다. 권석범. 석범이한테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믿으라고 해라. 그리고 하나님 일 하라고 해라. 사업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 진짜예요? 그랬더니 진짜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제 이제 아들 제가 영상 통화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 이제 제일 이뻐했으니까 할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그날 저녁에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가셨어요. 그러고 돌아가셨습니다. 네, 돌아가셨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그거였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나를 이 땅에 내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고민할 때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을 하라고 했고 그것을 하나님과 동역하길 원하셨는데 어느 순간 저는 그 일보다 제 일을 따라갔고 돈을 쫓아갔고 사업을 쫓아갔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다시 살아나시고 기적을 우리 모든 가족들이 기대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물론 바라는 마음은 간절했지만 그건 아니었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회가 되면 또 제가 또 아버님의 장례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일이 있었거든요. 믿지 않는 고모를 아주 그냥 거꾸로 트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거 제가 다음에 밖에서 할 때 하겠습니다. 결론은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거 아직도 제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고민하는 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자. 이게 제가 요새 치열하게 제 스스로와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어떤 삶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걸 제가 고민하고 있어요. 아주 치열하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편안해 보이시죠? 넉넉해 보이죠? 안 그렇습니다. 저 아주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 속에서 제가 지금 제 스스로와 싸우고 있는 거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까? 이거 아니에요. 지금 정말 제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사는 걸까?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 그 해답을 꼭 얻어서 기도응답을 받아서 다음에 와서 마당에서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찬양 한 곡 드릴 텐데요. 여러분 아시는 찬양일 수 있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